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 말씀은 믿는 자의 외적인 삶의 언어와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그 원어가 폴리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행하다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에 속한 시민 또 다른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로마법에 따르고자 모든 사람들이 소원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문화, 서울에 있는 문화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강남의 문화를 따라하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로마의 시민의 법이 아닌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법, 그것으로 생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다른 것이 아닌 로마법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시민의 법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인 것입니다. 율법과 세상의 법은 지역과 국가를 벗어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복음은 믿는 자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과 우리를 얽매이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부름받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교회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믿지 않은 사람 앞에서 가면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조차도 감추고 숨겨버립니다. 모른 채 해버리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가 어디나 가는 그곳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나 아니면 또 다른 3세계, 또 다른 유럽과 또는 미국, 아니면 여러분이 지방과 다른 곳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만, 내 삶의 터전에 있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내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 있던 곳에 가든 어둠 캄캄한 곳에 가든 아니면 다른 곳에 가든 그곳에서 동일하게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서 하라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생활하라. 이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서 그 뜻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합당하게 부합하라는 겁니다. 처신이 상식적으로 올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마땅하고 적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굳게 뭉쳐서 협력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20% 굉장히 많은 겁니다. 물론 80% 90% 되면 더 많지만 20%는 분명 많은 것입니다. 바다에 들어있는 평균 소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약 3%입니다. 3%. 100g에 3g 정도의 소금이 있는데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겁니다. 이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해서 정화시키기도 하고 썩지도 않게 하고 온 인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해 바다라고 했는데 사해 바다의 염도가 얼마냐면 33%입니다. 33%니까 어떤 물고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그 가운데 깨끗해져 버렸어요. 생물이 살지 않아요. 기독교 인구가 20%라면 여러분 완전히 깨끗해져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가 20%인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이 교회를 떠나고 모든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아니면 저 지방과 다른 곳에 가면 가끔씩 제가 목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신호등도 어떨 때 하다면 그냥 싹 틀어버리고,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인공 이신혜가 나오는데, 이 신혜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고향 땅 밀양에 가서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 봐야겠구나 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 유괴범에게 납치되어서 죽임당한 겁니다. 그 이신혜는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신혜에게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들이 그를 전도하고 또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도 나가게 됩니다. 또한 노방전도에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그를 붙드는 것, 믿음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참된 믿음은 아직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얻었다 생각해서 주인공 이신혜가 교도소로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얼마나 그 긴장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가서 그 유괴범을 만납니다. 그 살해자를 만나는 거예요. 딱 만나고 말을 꺼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교도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까지 모든 이 죄에 억눌려 있었지만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주인공 이신혜가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절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는가. 그리고 저 유괴범은 나한테 용서받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열하고 뛰쳐나가버려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신병원을 가서 치료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사죄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필히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은, 믿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세상 앞에서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하고 경우에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상식적으로 합당하고 경우에 복음에 가장 적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복음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곳곳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사회 지도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곳곳에서 이것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사기치고 숨기고 자신의 욕심만 내오는 많은 사람의 이름 앞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복음을 믿었다면 우리 안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덜 성숙된 사람입니다. 참된 복음으로 깨우침을 못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 없는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은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것은 믿는 자의 삶의 내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다의 의미는 반대하다, 적대하다. 특별히 누구를 적대하냐?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반대편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반대하는 사람이 대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그들을 대적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대적자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자가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나의 생각과 다르게 하는 것은 그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분명히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믿는 정말 진실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행 지점장인데 그 은행 지점장이 친절한 크리스찬으로 지점에 발령이 됐는데 그 은행이 뭐냐면 그 은행에서는 많은 은행의 그 중요한 지침이 뭐냐면 많은 향락 사업을 하고 있는 주변의 그 사람들과 사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점이에요. 대출 이율을 올리는 향락 사업을 끌어들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그것이 그들의 은행의 목표가 할당되겠다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요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이트클럽과 쇼, 그 밖에 다른 파티를 주도록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은행 지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크리스찬, 이 지점장이 이곳에 파견되어 가보니까 내 믿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업의 방법에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지금까지 향락 사업에서 대출 받을 때 모든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건전하게 우리 은행의 돈이 사용될 것이라고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실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대접자들이 나타납니다. 너 지금 은행에 많은 경영진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소환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그 맡은 지역에서 최고의 지점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데 이 지역에서 이 지점만이, 이 은행의 지점장이 한 경영의 방침대로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된 은행, 이 지점장한테 맡겨야겠구나 하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마음이 든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경영진들은 이 지점장을 면책시켜버렸어요. 그곳에서 2달 동안 면책시키고 해고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적자들은 박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박해, 대적자들. 이거에 전혀 두려움하고 꿀리지 않았더니 이를 다른 사람, 다른 곳으로 보내서 또한 그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우리의 믿음 앞에 있을 때 많은 대적자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요. 그때 놀라고 허둥대고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대적들 앞에서 이탈하고 낙심하는 많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복음을 믿는 이 복음 앞에서 너희가 물러서지 마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믿음, 이 믿음 앞에 물러서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올 때, 대적자들로부터 박해가 올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배워서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그 하나만으로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내적으로 주님이 주신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붙들 때 여러분을 담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남 영광에 야월리라는 곳에 야월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공산군이 처음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는데 이 공산군의 기본 이념이 뭐냐면 프롤레타리아가 계급을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야월리에 가서 양조장집 주인과 그 보호를 차지하는 유지들을 다 불러서 교회 마당이 넓으니까 그곳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민재판을 해서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인민의 피를 먹었으니 죽어야 한다. 공산군들이 말해요.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저 죽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월교회 한 명, 김성종이라는 영수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조장의 주인은 흉년에 주민들에게 굶어주지 않도록 쌀을 주었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 유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맞아요. 죽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성중 영수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어찌 사람이 그 생명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몰아서 인민재판으로 처형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다른 결과물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공산군이 어떻게 하면 이 야월교회 사람들을 한번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많은 믿는 사람을 모이라는 겁니다. 평일에 모이라고 했어요. 평일에 모이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은 야월교회로 모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야월교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공산군들이 누차 사람들을 모이라고 하면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월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이라고 하는 이것은
죽이겠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 모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홀교회로 한두 명씩 모입니다. 전 성도가 모여요. 어린 아이까지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총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면 65명입니다. 65명이 모여서 이제 교회에 모였으니까 김성종 영수를 중심으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밖에서 문을 잠깁니다. 문을 잠그고 석유를 뿌립니다. 곳곳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65명은 찬송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대적자들 앞에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분명히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담대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이곳에서 분명히 증거될 거라고 하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5명이 죽고 거기서는 순교자의 교회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자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증거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구원의 증거의 표시냐?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또한 분명히 향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은 멸망의 표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자를 분명히 박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멸망받을 표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복음 가운데 담대함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이 우리의 가치라 생각한다면 담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이라 생각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의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 앞에서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은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은혜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37절에 보면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며 너희 안에 내가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것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분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대결을 하면서 엘리야가 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의 신이 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나 아니면 참 하나님이 이곳에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나 내기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만약 이곳에 불을 붙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850명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들이 막 몸을 학대하고 장작더미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이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막 점점 열기를 더해가지만, 그가 뛰고 난리지만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장작더미에다 물을 가득 부어버립니다. 그것도 가득이 아니라 주변에 무엇을 세워서 물이 흐르지 않게 가득 채워버려요. 아예 물로. 근데 엘리야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시거들랑 이곳에 불을 붙여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거짓 선지자를 하면서 그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얼마나 그때 뿌듯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이렇게 놀랐구나.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파견합니다. 암살단을 파견하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도망가버려요. 광야로 도망가버려요.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 가서 한 나무 밑에 가서 그냥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죽겠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다시 이 고난 가운데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은혜 받은 자에게 분명히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너무도 귀하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고난과 함께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쳤습니다. 물 위를 걷게도 하셨고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또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라. 잘 되고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안 되는 게 말이 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잘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은혜와 고난은 같이 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고난이 없었다면, 그 순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십자가의 피의 제사가 있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임신한 여성에게 새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의 기쁨은 무엇과 함께 옵니까? 잉태하는 고통,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머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방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나올 때 죽을 건가 살 건가를 몰라서 여러분 신발을 앞으로 놓고 뒤로 놓고 내가 이 신발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새 생명의 잉태는 죽음의 고통과 함께 같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고난은, 새 생명에 주신 은혜는 죽음의 고난과 함께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그냥 잘 되는 것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몸이 건조한 인생, 이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기대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는 아무런 기쁨이었습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은 있을지 몰랐지만 그 믿음은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광야에 일주일 만에 통과할 그 일을 40년 동안 돌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길을 일주일 만에 3, 4일 만에 통과해버리면 너희가 대적들을 만나서 싸움할 때 무서워서 도망가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염려될까 해서 40년 광야 동안 고난의 훈련을 맞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복음에 우리가 믿음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이 구원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단단해지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삶은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을 단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네가 잘했구나, 이 땅에서 참된 복음의 믿음으로 살았구나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